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금복주 아세요? 우리 권대현 지사님도 아세요? 네. 네,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래 나이대가 비슷한가요? 네,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알았는데 이래서 사실은 그거 아니죠. 제 별명이 뭐였냐면 어릴 때 별명이 금복주였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얼굴이 정말 퉁퉁하고 살이 쪄 있었다는 그런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면서 한번 별명이 뭔지 한번 물어보실래요? 우리 집사님 별명이 뭐세요? 우리 권사님 별명은 뭐세요? 네. 별명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올작. 뭐라고요? 한올작이 뭘까요?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이 놀리시는 작품.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권대현 지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원래 그런 뜻이에요. 제가 웃겨보려고. 이미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제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그 별명이 여러분의 작품, 별명 맞죠? 맞습니까? 우리 추집사님 별명이 한올작 맞습니까? 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별명을 제가 오랫동안 작심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이 낳은 다음에 저보고 애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별명을 지었냐면 못 먹어도 고, 그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별명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어요. 못 먹어도 가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아브라함의 말년이 되어서 처음 시작과 그죠? 거의 끝이 이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가라고 하세요. 이번에도 못 먹어도 가라고 그죠? 고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는 인생이에요. 또 어떻게 해요? 못 먹어도 가야 되는 인생.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못 먹고 가는 인생.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라고 하세요. 이제는 너의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이러라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불살라서 그냥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드렸어요. 내 자녀 이제 하나님이 쓰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제단에 그죠? 불질러서 불태워서 죽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런 고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죠?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절에 표현하기를 그냥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너의 것인 이라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정말 너가 불가능 속에 낳은 아들이라고 독생자 아들을 너가 나에게 불살라서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세요? 물론 그죠? 이방 그죠? 신들을 믿는 사람이야 우상에게 바치듯이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몰록에게 바친다 하죠.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 또 이방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할까? 이것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쪽 가라고 처음 약속하시며 부를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뭘 주신다고요? 너를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하신다 그랬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두 가지 이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녀 하나님의 비전이었잖아요. 너의 몸에서 날짜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비전 중에 그의 생애에 단 하나만 이루어졌잖아요. 뭐만요? 큰 민족이 되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죽고 난 뒤에 그도 아직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의 비전을 그가 인생 가운데 맛봤어요? 못 봤어요. 그것도 그죠? 단 하나만 그죠? 그 아들만 그가 100세에 겨우 얻었던 그 아들만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생애 속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죠? 달라고 했던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눈 딱 긁어도 하나님 안 주면 저 죽어요. 제발 좀 주세요. 안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부르짖은 적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줄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죠? 그의 믿음을 더 북돋아서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얘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자신이 비전을 줘놓고 그 비전을 지금 꺾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께 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이유가 뭐죠? 그를 시험하시려고. 자, 이 시험이 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간단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인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본문 전체라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굉장히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시험의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년에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려고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한번 지켜보자. 그 시험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그죠? 고난을 주어서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것처럼 목사님, 우리의 인생은요, 고난을 겪어봐서 그래서 연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죠? 이 시험의 또 다른 의미, 이 아브라함을 연단시키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걸까요? 그러나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까지 가봐야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여기에 바로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 왜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 비전조차도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없애는 것처럼 보여지는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가?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12절 말씀도 이렇게 좀 순서상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결과로 뭐라고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끼지 않고 바친 것, 그래서 너 이제 경외하는 줄, 이제 그래서 내가 시험해 본 결과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네? 이렇게 알았다라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성경 본문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는 손대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마.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은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야 너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에게 너는 손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왜냐하면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기 때문이다. 왜 손대지 말라고 해요?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바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았다. 그렇죠? 이렇게 번역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죠? 손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왜냐하면 이제야 네가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죠?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죠? 세상에 흔히 우리를 놀릴 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을 줄 아는 하나님인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줬냐고.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그렇게 비춰보면 하나님 다 알죠. 아브라함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르시는 분일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표어가 뭡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알자가 뭐라고요? 지식적인 수준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죠? 알았어요. 어떻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안 했더라면 하나님이 경험했겠어요?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을, 그죠? 비전이었던 아들, 그래서 이제 인생 가운데 한 번 맛볼 수 있는 이 아들, 꿈이 이루어졌던 그 아들을 바치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이 뭘 알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알게 됩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죠?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는 가운데, 아, 이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나의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만약 바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을 그는 머리로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험하고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아들을 바치는 가운데 이제까지, 그죠? 이 인생, 파란만장한 아브라함의 인생,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흔히 알고 있지만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앞부분부터 쭉 보면 정말 처음부터 믿음의 결정을 해왔던가요?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왔던가요? 아니죠. 거짓말하고 산 인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해 가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 와서 이 아들을 바쳐보는 가운데, 아, 이토록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시며 참아오시면서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된 심정, 나의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나를 이 아들로 삼으시면서 나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가슴 졸여하시며 나를 진짜 세워서 많은 민족들의 조상들이 되게 하셔서,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나만이 아니라 저들도 복 받는 거구나. 그러려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그죠? 아픔 속에서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마음 찢으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된 심정을 드디어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함으로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그때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알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경험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서로 알미 스파이크처럼 그의 말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도 우리도 아는, 그죠? 이 스파이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신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 수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그죠? 수양 한 마리를 발견하였던 것처럼, 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야, 은철아, 내가 드디어 너를 경험했구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서로가,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마음 속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 정말 살아있게 만듭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멘토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모시려고 원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연락이 되어서 사실은 정말 제가 아껴두었어요. 임직식 때 와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10월 달에 그분을 모실 겁니다. 그분을 제가 모셨는데 또 저의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그분도 그 목사님을 이렇게 부목사 생활하면서 모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제안을 한 겁니다. 야, 강 목사야, 내가 너를 저곳에 가면 참 목회를 잘할 것 같다. 너가 가서 목회해라. 뭘로 초빙해 준 거죠? 담임 목사님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근데 막상 가서 사역을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나름대로 저에게 영향을 줬으니까 얼마나 그죠? 목회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나름대로 자료도 모으고 준비하면서 야, 난 이런 목회할 거야. 비전을 가지고 꿈꾼 것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그가 준비했던 건 완전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전원교회를 이미 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서울 지역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강북에서 이제 교회를 맡아서 담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죠. 그분이 은퇴하기 전에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전원교회라고 서울에서도 쫙 저쪽이 북쪽으로 그죠? 포천이란 쪽 아세요? 거기다가 전원교회 세우겠다고 이미 다 땅을 사고 그죠? 건물을 짓고 있는 그곳에 자기를 이제 담임을 하게 된 겁니다. 본인은 뭐 하고 싶었죠? 나름대로 이 도시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제대로 세울까? 그 하나님 또 나름대로 도전 준 부분이 있어서 그걸 세밀하게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제 그곳으로 이제 떠나야 돼요. 그런데다가 성도들이 그죠? 가고 싶어 하겠어요. 담임 원로 목사님은 그런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약간 마음에 뜬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싫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있죠?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왔을 때 좀 이렇게 떠나시는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힘든 거죠. 나는 원래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전원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기도하고 낙담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더라는 겁니다. 강 목사야, 너는 너의 비전을 다 버릴지라도 나로 만족할 수 있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 그가 그죠? 하나님 그렇죠. 나의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목회의 전부여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딱 2개월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2개월째인데 내가 뭘 하고 있을까?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을까? 나는 새벽마다 무엇을 외쳤던 것인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 목사님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전부를 할 수 있는가?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거죠.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2개월 동안 설교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가 그냥 머리로 전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눠주면서 성도님들 그렇게 살자고 내가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말은 뭐겠어요? 많은 부분들이 아이고 내가 또 본질을 까먹어 버렸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은철아 내가 너를 알았다. 그 스파이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목회해야 되는데 때로는 제가 그래요. 야, 오늘 또 한번 잘해보자. 이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로 한번 잘해보자. 이 유혹이 끊임없이 그죠? 내 목회자로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수양을 가지고 준비해 놓으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속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주님 안 만나고 나 오늘 못 돌아갑니다. 내 속에 주님 반드시 찾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목숨을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좀 만나고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목숨 거는 오늘 기도가 저는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본질이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도 그죠? 오늘 내가 참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정말 경험했다.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가 발견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한 그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뭐라고 전한지 아세요? 당연히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리고 비유로 드신 다 모든 내용을 어떻게든 쉽게 설명해. 뭘요? 천국을 쉽게 설명해 주려고.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왜 병자를 고치셨어요? 왜 치유하셨어요? 왜 기적을 베푸셨어요? 왜 표적을 행하셨어요? 바로 그 천국을 맛보게 해주려고 실물 교육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제자로서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왜 예수님을 가르칩니까?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에 왜 그들은 스승이 가르치는 예수님처럼 안 가르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고 가르친 것입니까? 제가요, 제 딸아이 보면서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제 딸아이가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네요. 제가 5살 때 저는 이제 막내예요. 큰 누나, 작은 누나, 저니까 늘 항상 제 밑에도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부리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제 밑에도 한 놈이 있어라.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어서 아빠 엄마에게 늘 부탁했죠. 5일마다 장이 쓰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장에 가면 늘 아빠 엄마 애기 하나 사와. 근데 참 이상하게 사오겠다고 늘 엄마 아빠는 고백하는데 늘 이제 시장에서 돌아오면 뭐 하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애기를 사왔나 안 사왔나 뒤져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섭섭하게 만들더라고요. 안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고 갔다 웃으면 사오셔야지 왜 안 사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제가 기대하는, 그죠? 그 아기를 달라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제 아빠 엄마가 뭐 하셨죠? 저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고 계셨더라고요. 저를 너무나 끔찍히 섬겨주고 계셨더라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철이 든 거예요. 과거에는 몰랐는데 부활한 이후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우리에게 그죠? 아빠 엄마로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사랑해 주시고 채워준 저절로 아빠 엄마니까 나에게 주실 그 선물이 아니라 그 아빠 엄마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왜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까? 왜 주님을 만나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보라고 하지 않고 왜 주님을 만나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주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만나주시면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 큰 선물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앞 한치도 못 내다봅니다. 이것 있으면 될 것 같고 저것 있으면 될 것 같은 인생인데 우리보다 더 크게 헤아리시는, 그죠? 우리의 모든 앞날까지 헤아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주님만으로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죠? 때로는 헌신하며 봉사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알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서로 아프게 합니다. 섭섭해지거든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저 녀석은 봉사 안 하지? 나는 거룩하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주님이 얼마나 저들 인생 속에 필요할까? 정말 안타까운 심령이 되어서 내가 만난 주님도 당신이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오직 그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삭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나기 전에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의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열정이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끔찍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저 끔찍하게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그래서 나를 좀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죠? 우리의 열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제대로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변화된 이후의 바울처럼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저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비전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솔직히 고백하면 큰 교회 되고 싶어요. 큰 목회하고 싶어요. 큰 영향들을 주고 싶어요. 이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우상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불행한 교인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순간순간 난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속에 정말 스파이크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도 좀 만나셔야 된다고,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위험 속에 살아가는 이 불쌍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우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명예와 끈적끈적한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내가 실패했다고 여겨지지 않고 싶어하는 이 우상이 내 속에 끊임없이 춤추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 속에 제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로 끊임없이 사탄이 저를 얽매어 놓고서, 그러면요 제가 쓰러지고 그 속에 살면 결국은 성도들도 그렇게 살게 될 게 뻔하거든요. 가장 앞세워서 저를 사탄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우리 교육자들 그죠? 넘어뜨리면 성도들이 물론 오늘날 분별하고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면요 뻔한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르짖으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으십시오. 때로는 내가 오늘 당장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하지면 안 되는 지금 순간이 놓였습니까?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억울함에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을 주님 닦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질까?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결심해도 안 되는가? 그래서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정말 결심한 이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죠 연약함에 응답받고 우리가 구하였던 그 이상으로 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여 넘어졌던 이 한계성을 극복하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상황에 뛰어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부르짖는데 주님 내 속에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의 가운데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먼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수련회나 또 우리가 은혜 받았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심정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간 부르짖어 보십시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놓여 있지만 해결돼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좌절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는 내가 꿈꾸며 소망하며 이제 이루어온 이 아들보다도 이삭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내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오늘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는 이 놀라운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능력자가 되어서 이제 환경을 뛰어넘고 지배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환경을 뛰어넘는 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전폭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으오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고 해주십시오. 나도 주님을 알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준비하신 그 하나님 오늘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결단한 바가 있었어요. 내가 사역에 너무 일에 매이지 말자. 사역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했는데요. 몇 날이 못 되었어요. 빨리 신방해야지. 빨리 전화해야지. 내가 빨리 설교 준비해야지. 그런 제 자신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제 아내랑 그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근데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급한 일이 먼저 중요하니까. 이걸 처리해야겠다. 그것이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은철아, 너 뭐 하고 있지? 은철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성도들 죽일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먼저 만나야죠. 주님을 먼저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야 성도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나눠줄 수 있는데, 생명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나 이 부족한 거 고백하겠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까? 이 유혹이 너무나 크기에 여러분이 고백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한 거 이제는 지켜가기 위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저에게는 더 큰 것일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저에게 더 큰 비전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오늘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자, 주님이 전부라고, 나의 인생의 아들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속에 이 진실만을 보시고 주님이 반드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과거의 그 감격이 우리의 인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만나는 기쁨 속에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아침에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하는 영혼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알고 싶어서 시험하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소중한 지체들입니까? 우리 지체가 서로 그래요. 하나님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일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죠? 최대한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제가 화요일 날 세미나 하면서 가슴과 가슴을 안고 서로 안아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슴으로 안고, 기도 제목 몰라도 좋아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이 가슴 깊숙이 내가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원한다고 했는데 그 주님을 원함으로 내가 이 지체를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를 뛰어넘어서 그죠? 그 감동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체들 적어도 2사람씩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가슴으로 안을 수 없다면 손을 잡아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 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나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이 지체,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내가 손잡은 것 주님 손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내가 너를 알기를 원한다고,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 시간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함께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껴안았는데 주님이 껴안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껴안고 내 속에 마음의 감동을 주실 텐데 하나님 이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수십 년 살아오면서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을 알았다고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도 내가 알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채집사야 내가 너를 알았다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박수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마음으로 보고 나면 그렇죠. 안 귀한 존재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알기를 원한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지체들이 있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비전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밑바닥의 기초부터 새로 쌓아야 되는데 이미 주님이 이제 13년 동안 역사해 주셨지만 그 주님의 역사심 이제 낱낱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아는 자,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예배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선포되어질 텐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힘써 알게 해달라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고 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실수나 연약함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틀린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 주님을 의식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예배의 성공함이 우리 속에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가장 큰 자가 가장 실수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저 같은 사람 목회자들 때로는 방송실 여러 구석에서 섬길 때 그 섬기는 데 바빠서 주님께 정작 드려야 될 시간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할 때 그죠? 음악을 맞출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오직 곡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섬기는 자들이 먼저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그렇게 섬겨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공동체 선포되어지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 만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이제 3월 달부터 우리가 개강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함께 시작하게 될 텐데 성도들이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까지 제대로 교육되지 못했는데 배우지 못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서 그죠?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그 속까지 찔러 쪼개 놓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한 해가 돼서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그죠? 머리는 냉철해야 합니다. 그런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까? 말씀을 알았던 거 성령의 그 역사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불이 우리 속에 타올라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길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죠? 옛날 모교회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랬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 세 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주님 세워달라고 함께 이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는 이 시간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인데요, 524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 교육 부서를 위해서 또 우리 주일 사역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내에게 참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줄지 모르냐고. 사실 참 애탑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편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그때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적절한 우리 유초동부 교육자 그런 목사님으로 주님이 보내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제래요? 기대. 네, 기대.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아니겠어요? 우리 그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바로 그런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게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렇죠? 제가 수요일도 그런 부분을 도전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물은 몸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준비하고 집회를 합니다. 그 속에 우리 성도님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기대감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죠.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인데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시간 내일 오후 6시에 있는 이 다락방 콘서트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양미래 지사님, 양미래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지사님을 통해서 영아부 유치부가 한 주 지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체계가 또 세워지고 있어요. 참 우리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양민혜 전사님 잘 모르지만요. 우리 한 달 전부터 보내달라고 그런 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끝까지요. 하나님이 우리 양민혜 전사님 보내줬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체계를 세워가려고 그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장사님과 양미래 전사님 영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은 뭐죠? 이제 성인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와 함께 꿈꿔가야 돼. 성인이 된 사람들. 물론 이제 많이 양육되고 자라나야 되겠죠. 우리와 같은 비전을 함께 품어야 될 우리의 동력자, 예비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게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야겠다. 그래야 우리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봐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들이 참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잘 자라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에서 조금 더 제가 요구하고 싶다면 함께 해야 된다. 이제 우리 어른들과 함께 꿈꾸며 나가는 청년들이 돼야 된다. 동력자로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가운데 함께 저와 함께 그죠? 이 비전이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일 예배 공동체 가운데 제가 그냥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부르짖는 우리 청년들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장년들 보면서 참 제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때로는 있어요. 또 우리 젊은 세대 부부들 가운데 우리 유초동부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자꾸 마음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아무래도 교육자니까 그런 마음이 더 들겠죠. 그런데요, 누군가가 없으면, 누군가가 희생을 안 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되면 이 본질이 그죠? 더 좋은 교회, 더 편리한 교회, 그것이 교회 되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교회 되면 이 본질이 없을까?
물론 힘든 거 알죠. 제가 만약 내 자녀라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됨의 본질은 크게 있지 않아요. 성도됨의 본질은 크게 있지 않아요. 때로는 아이 없다고, 때로는 자녀 없다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됨의 본질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 가족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그 초대교회의 현상들, 그 본질들이 우리 교인들이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룻 같은 존재 되겠습니다. 내가 보아스와 같은 존재 되겠습니다. 그런 심령의 가정들 주님 달라고 밭이 이어져 가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밭이 이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수살 일꾼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자로 주님께서 이 남은 자를 주님이 세워주시도록 우리의 교육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이들과 함께 해야죠, 그런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또 믿음의 젊은 우리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도록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는 이 시간 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참 그렇죠. 주님이 참 감사함을 주시네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딱 한 사람 택했잖아요. 아브람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 한 사람만 있더라도 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많은 권사님들 제가 가정을 신방하면서 보았어요. 그런 권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눈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놓치겠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앞으로 그렇게 보게 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내가 있으므로, 그죠? 함께하는 섬겨주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또 헌신하며 그 영혼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하는 우리 70대 넘으신 우리 갈렙부 회원들, 그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동력자로 저에게 주셨다는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주님이 오실 그날에 그때까지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유혹을 받아요. 본질을 잊어버리는 목회자가 되는 유혹을 많이 끊임없이 받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끔찍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한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시달리면 마음으로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도 때로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몸과 영혼을 따로 분리시켜서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된 부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장기 환자 있습니다. 김영관 집사님, 장세현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폐암 골수암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임병덕 집사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순환 권사님 여러분의 기도로 많이 나았는데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박영길 집사님, 또 신장 투숙을 하고 있는 우리 유지목 집사님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군 복무 중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이 가운데 여러 가지 계급적인 현실 가운데,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국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임성환, 최문혁, 박성용, 김현우 이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태의 열매를 얻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몇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아비가 누려야 될, 아비의 권세를 가져야 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느껴야 될 그 자녀들 주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영적인 눈이 먼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가장 큰 병이 뭐라 그랬죠? 마음의 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병이에요. 죄악 속에 살아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고쳐지는 것보다도, 100명의 육체가 고쳐지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 것보다 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속에 혹시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르짖지 못하는 가족,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읍시다. 주님, 이 영혼들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고쳐달라고, 우리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우리 어머니를 고쳐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이 자녀들 하나님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저와 이 가족들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